슬픔, 영원한 기쁨,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잠시 동안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 이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무지 아래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연중에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서 철저히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치인데 지금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오히려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이 혼동해 보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절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알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서 이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진 말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삶을 비춰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떠나감과 성령의 오심은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과 빛, 무지와 깨달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정말 우리 삶 속에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을 깨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그 신앙의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주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이에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어서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건요, 우리의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이 진실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상황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 다 동행하면서 그 삶의 조명하심의 빛을 진리로 비춰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구나. 정말 이 깨달음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드러날 미래에 대해서 마치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금해하며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빼앗긴 슬픔에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듯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했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그 3년 동안 따랐던 그 스승 예수님이 내 전 모든 것들 받네. 전 세계를 바쳤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마치 주기적인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 주기적인 변곡점을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그때를 믿음으로 견디면은 이 신앙의 변곡점을 딱 찾아와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변곡점들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그때 뛰쳐나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그때는 이제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신앙의 변곡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 내가 어렵구나. 이걸 어디다 풀까? 막 사람들한테 풀고 아니면은 그 신앙 가운데 그걸 못 버텨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듯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종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놔버리잖아요. 왜요? 그 자신이 갖고 온 그 신앙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 견뎌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견뎌나가지 못하니까 그때만 이제 탈피하려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가야 하는구나. 오늘 본문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해산이 끝나고 나야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낫는 순간 기쁨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또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할 때는 정말 고통이 극심합니다. 근데 고통이 극심할수록 그 다음에 올 기쁨은 더욱더 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지면은 동틀 때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면요. 그 어두운 때가 이제 동틀 때가 가장 가까운 때예요. 지금 뭔가 이제 일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제자들의 근심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날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의 질서와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가심은 이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에 알아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길이 열리겠구나. 그 길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달려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예수님은 부활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반석에 세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함의 빛을 비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잠시 잠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변곡점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도 낫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집사님과 우리 김하자 집사님 또 본인과 또 며느리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물질의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들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격려하여서 인도함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중학교의 기도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